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들이 제목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꼭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에게서 왕권이 떠나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겸손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큰 공로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울이 잘못 이해한 게 매우 중요한 실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왕권의 기반이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권의 기반이 백성들이다. 자기 왕권의 그런 기초가 백성들의 지지, 백성들의 서포트,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왕권이 세워졌다. 물론 맞는 말이죠. 왕이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왕의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별한 그런 제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결국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또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쟁도 하고 우리 자신도 방위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이건 뭐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좋은 생각 아니냐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했어요. 말씀에 보면 1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삶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은 한번 가능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기 왕권, 그거는 이방의 왕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방의 왕의 제도와는 다르잖아요. 왕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행하는 그와 같은 에이전트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것이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리고 그런 것도 백성을 두려워하여 15장 20 백성을 두려워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서 왕권을 촛대를 옮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왕 다윗이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6장의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이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 두 번째 아들 또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처럼 아주 용모가 좋고 또 기벌이 장대하고 왕처럼 그런 위엄이 보이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면 왕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그런 여러분 속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마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표현한다면 마음은 저는 뿌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뿌리가 뿌리에서 잎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는 거죠.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가 이미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누굽니까? 지금 이새 말째 아들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을 청해서 같이 제사 드리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 막내 아들은.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들이 7이 있는데 다 지나가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걔는 왕의 자질이 아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양을 지킨다.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여기 보시면은 사울은 왕인데 마음 중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왕권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 위험이죠. 어떠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세웠던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큰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훈계를 받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 앞에서 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한 다음에 온 첫 번째 형상은 악한 귀신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누굽니까? 온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니까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해요. 감정, 자기의 그런 생각, 이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마귀의 노름 하에 컨트롤되는, 참 아이러니컬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권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모든 삶의 컨트롤, 통제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할 때 우리 삶에 이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가 무너진다는 거, 기둥 하나, 지붕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사울은 집이 완전히 무너진 거가 그런 경우가 된 셈이죠. 오늘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봐서 믿음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럼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파워풀한 능력이 하나님의 왕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 삶에서 시작되고, 그 열매가 오늘 하루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함으로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미치광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겸손히 왕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